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해답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대략적으로 우리 성도님들 설명을 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신문을 받고 사형 판결을 받을 때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와 대제사장의 집 안뜰에 같이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베드로를 전에 어디선가 본 듯한데 생각이 나지 않아 유심히 한참을 쳐다보다가 알아보고는 한다는 말이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 라고 물었습니다. 베드로는 깜짝 놀란 나머지 몰라 이렇게 하고는 자리를 급하게 옮깁니다. 저 같았으면 아예 그 장소를 떠날 텐데 무슨 미련이 남았는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그러니까 여종을 피해 자리를 이동한 것이죠. 베드로는 참 운도 없었습니다. 또 자신을 알아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여종 한 사람이 주변 사람들에게 하는 말이 이 사람이 예수님과 한패다라고 말을 합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는요, 심장마비라도 일으킬 지경이었을 겁니다. 아마 그 순간에 병원에서 혈압을 체크한다면 아마 엄청나게 혈압이 높이 나왔을 것 같아요. 이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말하는 그 사람 몰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의 말을 반박이라 하듯이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야, 너 말투를 보니까 너도 갈릴 사람이 분명해. 그러니까 틀림없이 너도 그 예수와 한패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세 사람의 증인이 일관되게 말하니 빼도 박도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치 사울의 군대 장관 아브넬처럼 저주하며 맹세를 하는 거죠. 사무엘하 3장 9절에 보니까 아브넬이 이스보셋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가 이루게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아브넬에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심이 마땅하니라 라고 자기 자신을 저주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바꿔서 표현하면 베드로는 나 진짜 예수 모른다고, 내가 진짜 예수님과 한패면 내 머리에 벼락이 떨어질 거야 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 귀한 성도님들, 이 말씀의 줄거리 내용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고 하면서 두 가지가 생각이 났어요. 하나는 뭐냐면 왜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된 것일까? 라고 하는 것과 또 한 가지는 예수님이라면 충분히 베드로의 이 부인의 이 순간을 일어나지 않도록 막으실 수 있었을 텐데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알면서도 굳이 놔두셨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그 한 가지 더 질문한다면 마가복음을 기록한 이 마가는 오늘 베드로의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이 이야기를 통해 독자인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려는 걸까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묵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것은 뭐냐면 성령에 이끌려서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한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서 그 이유를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거절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는 말이 베드로가 3번을 부인하고 이렇게 울었지요. 그게 울었던 그 이유도 뭐냐면 베드로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고 내가 예수님의 그 메시안 구원의 사역에 참여하는 도구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에 놀라서 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성령에 이끌려서
악역을 행하는 자신을 보며 눈물을 흘렸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럴듯합니까? 우리 성도님들, 말 같지 않는 해석입니다. 어떻게 성경을 이렇게 볼 수 있을까? 참 마음이 답답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을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간단해요. 해답이 무엇일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려움. 자, 그 전에 왜 그러면 아까 전에 제가 말한 성령이 이끌려서 베드로가 부인했다는 말을 제가 말 같지 않은 소리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면 마가복음에 의하면 이제 감난산에서 이 사건이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시몬아, 시몬아. 시몬은 예수님께 주시기 이름 전에 있던 이름이죠. 시몬.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라고 해요. 그러니까는 이 베드로의 부인은 성령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하는 거죠. 또 한 사건이 있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수단 얘기를 하십니다.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 장로들에게 이렇게 붙잡히고 고난당하고 그리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절대 그런 일 없을 겁니다 라는 얘기를 했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 일을 생각한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길을 막으려고 했던 베드로의 대답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 부인은 성령에 이끌려서 한 얘기가 아니라 사탄의 농락이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그렇다면 왜 예수님을 베드로가 부인했을까요? 두려움 때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생각해보면 이렇게요.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베드로가 제자가 되었어요. 근데 항상 지금까지는 베드로의 곁에 예수님이 항상 계셨었어요. 예수님이 베드로의 곁에 항상 계셨다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에게는 어려운 문제를 그리고 본인에게 있던 두려움들을 없애주고 해결해줄 기적의 능력이 옆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성도님들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산에 기도하러 가시면서 얘들아 너희들은 먼저 바다 건너편으로 가라라고 배 타고 보냅니다. 열심히 노젓고 배를 타고 가는데 그만 풍랑이 일어나서 배는 어떻게 해요? 앞으로 나가지 않고 좌초위기 처해 있었어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기도를 마치시고 바다 위를 걸어서 제자들이 있는 배까지 다가오십니다. 그걸 목격한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정말 맞으면 나로 하여금 바다 위를 걸어오게 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걸어오라 했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바다 위를 걸어가죠. 근데 갑자기 바람으로 인해서 물결이 확 치니까 덜컹 베드로가 겁이 나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 걷기는커녕 물에 빠져서 허적대는 거죠. 그럴 때 두려움에 사로잡힌 베드로가 예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나를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외치니 마태복음 14장 3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바다에서 또 다른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배 타고 가시면서 너무 피곤해 주무시고 계셨거든요. 그런데 그때도 풍랑 때문에 바닷물이 배에 차오르고 배는 침몰 위에 놓여 있는데 베드로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이 겁이 나는 거죠. 그때 예수님 고만 주무시고 일어나서 좀 우리 좀 도와주세요. 어떻게 좀 해보세요. 항상 두려움의 자리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제자가 되고 지금 이 순간까지 예수님을 떠나본 적이 없었어요.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 곁에 있었어요. 병자를 고치는 기적 가운데에
배고픈 사람들에게 맛있는 먹거리를 풍성하게 채워주는 그 기적 가운데에, 죽은 자를 살리는 기적 가운데에, 변화산에서 예수님 변형되시는 그런 사건 가운데에 그 어떤 누구보다 예수님의 일으키는 많은 기적의 현장에 베드로는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곁에 계실 때는 어떻게 해요? 두려운 게 두려운지 몰라요. 항상 예수님이 채워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님 붙잡혀셔서 대제사장 앞에 신문 받고 계셨죠. 베드로 곁에 예수님이 안 계셨다는 겁니다. 지금껏 예수님께 함께 계셨는데 쪼그리고 불을 쬐고 있는 이 순간에는 그 두려움의 해결의 기적의 주인공 예수님이 곁에 없었다는 거죠. 얼마나 두려웠느냐? 보면 66절, 67절, 69절, 70절에 보니까 여종 곁에 있는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 사람은 그 도당 한패다.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 한패다. 라고 말을 합니다. 잘 생각해 보면요, 지금 베드로에게 하는 말이 뭐냐면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이나 서기관들, 즉 힘 있는 자들이 베드로를 딱 세워놓고 신문하듯이 묻는 게 아니에요. 그저 힘없는 여종이 세번역 성경에 보니까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라고 하면서 물음표를 찍어요. 그 말은 뭐냐? 묻는 거예요. 야, 너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 아니야? 라고 지나가는 말투로 묻는 거예요. 그런데 도둑이 재발저리듯 칼짝 놀라 베드로는 어떻게 해요? 저주하며 맹세하며 예수님 모른다라고 부인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여종이 베드로에게 너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느냐? 라고 물은 것은 그저 지나가듯이 물은 것이지 그를 예수님처럼 잡으다가 신문하고 죽이겠다고 하는 목적으로 물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종도 그렇고요. 불쬐고 있는 주변의 사람들은요, 베드로를 고소하거나 고발해서 잡아넣을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저 시키는 거나는 허드렛 일, 청소하고 뭐 설거지하고 옷 빨고 허드렛 일 하는 사람들이에요. 높은 사람들이 깨워서 다 있으니까 자기들 어떻게 잠을 자고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도 나와서 그냥 마당에서 추우니까 불 쬐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어디서 많은 본 사람 같은데 기억이 난. 그래서 지나가는 말투로 너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물었다는 거죠. 이 정도로 베드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두려운 나머지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어떻게든 지금 이 상황을 벗어나고 싶은 마음뿐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라도 지금 이 순간 옆에 있었으면 살려달라고 예수님 때문에 뭔가 힘 얻어서 할 만도 할 텐데 자신에게 기적을 주시는 예수님은 신문을 당하고 있으니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심정 가운데 놓여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몇 시간 전만 해도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고 장담하던 베드로의 그 모습은 어디 갔을까요? 왜 베드로는 예수님께 각오한 대로 끝까지 따르지 못하고 왜 이토록 두려운 마음에 사로잡혀 있었던 걸까요? 이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생각나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습니다. 그때 누구는 세례 요한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엘리야라고 말하기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얘들아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을 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순환 예고를 합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항변하지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할 때에 예수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불러 말씀하신 게 뭐냐면 이런 말씀하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자기의 십자가를 져야 된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버려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지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예수님을 위해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뭐 해야 될까요? 기도인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부인할 것을 아시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에 마가복음 14장 3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누가복음 22장 40절 보니까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베드로를 비롯한 많은 제자들은 기도하지 않고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던 결과가 두려움 앞에 힘없이 넘어져 버린 그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죠. 사도행전의 말씀에 보면 스데반이라는 분이 나옵니다. 이분이 대제사장과 많은 무리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게 돼요. 그런데 이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하는 사람들이 반응이 어냐면 귀를 틀어막고 소리를 지르며 막 그래요. 너 말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에 사도행전 7장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 스데반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돌로 칩니다. 얼마나 두렵겠어요. 나는 혼자고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치니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그런데 돌로 맞으면서도 스데반은요 거기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라고 기도를 해요. 어떻게 이런 모습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성경은 성령이 충만하여 라고 고백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성령 받기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기 위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하면 예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실패라고 부르는 것에 그 두렵지 않게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에 두려워하지 않을 용기를 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내 삶 속에서 내가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런 기도가 결여가 됐기 때문에 두려움에 완전히 눌린 것이죠. 자, 그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분명히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어요. 근데 이런 생각, 왜 안 막으셨을까? 마가복음 14장 30절 보니까 마지막 만찬 이후에 감람산으로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이 밤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너무 정확하고 상세하게 말씀하지 않으십니까? 이 말씀 베드로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미리 아셨잖아요. 그리고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난 뒤에 얼마나 자책하고 괴로울지도 아셨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베드로에게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십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도록 한다고 해서 십자가의 길이 틀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막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예수님은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실 때에 베드로가 부인하지 않도록 기도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셨다는 겁니다. 그 예수님의 기도 응답이 오늘 본문 72절입니다.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2번 울기 전에 내가 4번 나를 부인을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이 본문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해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큰 죄인지를 깨닫게 되었다는 거지요.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요, 죄 짓는 행동이 아닙니다. 죄를 범했을 때에 생각이 허망해지지 않고 미련한 마음으로 어리석고 어두워지지 않고 예수님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지요. 우리 성도님들 자동차에 다 내비게이션이 있죠. 내가 아는 목적지는 내비 없이도 갈 수 있지만 새로운 길을 찾아갈 때는 목적지를 입력하고 찾아갑니다. 가다가 보면 내비게이션이 오른쪽으로 가세요, 왼쪽으로 가세요, 가다가 유턴하세요 알려줍니다. 그런데 결국 어떻게 해요? 착각해서 다른 길을 들 때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가는 길이 틀린 거를 어떻게 알아요? 내비게이션이 알려주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해요? 내비게이션 안내 따라 우리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듯이 베드로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말씀의 능력으로 원래 목적지에 돌아갈 수 있는 그 자리로 돌아오는 거였다는 거예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가 있습니다. 그도 자신이 얼마나 잘못했는지 알게 돼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 5절 보니까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삼십을 도로 갖다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유다는요 5절에 보니까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없는 게 있죠. 베드로처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기억되고 생각나서 이런 단어는 없어요. 이런 기록은 없어요. 그러니까 베드로도 가룟 유다도 예수님 옆에 정말 큰 죄를 잘못했던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 잘못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가룟 유다는 잘못한 건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안 났어요. 그 결과가 이렇게 천지 차이 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건 무엇입니까? 베드로 부인 왜 예수님 말리지 않았을까? 한마디로 생각하면 이렇더라고요. 예수님의 이 고난은요 베드로에게 사랑을 남긴 겁니다. 베드로야, 지금까지 나와 함께 있으면서 나의 기적을 통해서 너 두려움을
이겼었지. 그런데 기적으로 두려움을 이기는 거 그거 아니야. 내가 언제까지 너와 함께 있는 거 아니잖아. 이제는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삶, 모든 민족에 복음을 전파하는 삶,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가르쳐 모든 것들을 지키게 할 수 있는 그런 삶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삶을 살면서 얼마나 두려운 일을 많이 막다트리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마다 본인의 마음이 두려움에 짓눌려 있을 거예요? 아니죠. 앞으로 예수님이 곁에 없고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말씀과 기도로 그 두려움을 이겨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놔두셨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그렇고요, 우리도 그렇고요, 언제든지 예수님을 믿고 있지만 죄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짧게는 한 주일 동안 살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죄 안 짓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보는 것으로, 듣는 것으로,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으로 항상 죄를 지며 살아갑니다. 죄에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죄 안 짓는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 마음속에 예수님 말씀이 있어서 그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생각하고 다시 어떻게 해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께서 원하셨다는 겁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이 글로바요, 한 명은 이름 없는 무명인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난 뒤에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는데 예수님 부활하시고 그 제자들과 동행을 하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길 가면서 말씀을 하시고 성경을 풀어주십니다. 그럴 때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해요.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리고 엠마오로 가던 길을 딱 멈추고 돌아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요. 말씀이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게 해주는 그런 은혜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것 때문에 예수님 굳이 베드로의 이 부인하는 그 상황을 막지 않으셨다는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귀한 성도님들, 언제든지 우리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 두려움에 잠식당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예수님이 내 곁에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기도함으로 깨어 기도하고,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고,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기도하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사대반처럼 우리 안에 있게 된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항상 죄 짓고 살아갑니다. 그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기억돼서 내가 있는 자리에 돌아오는 것, 이것을 예수님께서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이랬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고난은 베드로에게 잊혀지지 않는 사랑을 남겼구나. 우리 귀한 성도님들 사순절기가 주님의 사랑을 깊이 묵상하시면서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못했더라도, 내가 믿음대로 살지 못했더라도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원래 있을 자리로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실패 때문에 혹은 가장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노후 문제 때문에, 건강 문제 두려우십니까? 이기게 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주실 거예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우리 귀한 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리에